우리 모두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입니다. 근데 문득문득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부해지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평안하고, 이런 것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 우인들, 역사 속에서 영웅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세, 다윗,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능으로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언제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언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 이것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걸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입니다. 본능으로 우리는 나를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요. 내게 손해오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으로 방어합니다. 때로는 공격으로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부정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안 했다고 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닌데 나 안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4장 16절 이후에와 지난주의 말씀 5장 속에서 가인의 자손과 사실은 아담으로 비롯한 셋의 자손이 후손이 대조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통한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이었습니다. 4장 23절 이후에. 그런데 라멕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내가 둘이었었고요. 그러면서 4장 23절 보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런데 5장에 들어가면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또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해서 7번째 자손이 누구냐면 에녹이었습니다. 21절 이후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는 기점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일까?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래,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욕심 부렸어.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 욕심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내가 그걸 과감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땅을 치면서 손해를 감내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보면 욕심이었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이다. 내 경험이 부족하다. 내 지식이 연약하다. 이것을 자꾸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 생각, 경험, 지식이 있어도 그걸 주장하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입을 닫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죠. 주장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이 틀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에녹이 7대 손으로서 대조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대는 에녹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희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반대네요.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사실 4장 16절 이후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와 건축과 음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5장 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800년 동안 7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숫자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가면 반대입니다. 우리 왜 그런 말 알잖아요. 앵무새가 키우는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의 앵무새는 손님만 오면 얼마나 친절한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한 집에 들어가면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하는 이 앵무새 주인이 미안하고 사람이 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밝게 맞이하는 그 집에 좀 데려다 줬어요. 너 매 좀 본받으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가 된 거예요. 이쁜 말하고 좋은 말하는 앵무새가 욕하는 앵무새에게 전도를 당한 거예요. 이게 악의 힘입니다. 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악의 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점점 선해지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뉴스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감금당하고 죽고 지금도 3천 명인가요? 있는 이런 일들 참 무섭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고 예외도 아니죠. 그런 거 보면 점점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악해질 건가? 악해진다면 왜 악해지겠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5장에서처럼 점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5장에서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했다,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것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해서 표현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들들은 하나님의 쪽에 있고 딸들은 사람이라고만 표현해서 그럼 딸들은 다 나쁜 건가? 지금 이제 표현 자체가 대조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앞부분에서도 5장에서도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반복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잘못일까요? 동주야, 크게 얘기해도 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면 올바른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래야 될 겁니다. 또 기준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이 아름다움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 뒷부분에 가면 그것은 용사요, 명성이고 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외모로서의 꽃 한 송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보다도 힘과 명성과 용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면 일부 일처인가요? 아니면 일부 다처처럼 보이나요? 일부 다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부분에 4장 23절에 라멕이 그랬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다 보니 자기 기준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도 모든 여자를, 그러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부족들이 있습니다만, 힘 있는 남자는 아내가 2명,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명. 그런데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들은 부인들끼리 또 싸우지 않대요. 얼마나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는지. 왜 이게 가능하냐면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힘이 있으면 여러 명의 여자를 거두면서도 또 섬기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힘이고 그게 명성이고 그게 자랑이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인가요? 이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결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믿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좀 부딪혀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면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지. 그게 달라요. 이게 2절의 말씀 속의 악입니다. 그런데 보고 좋아하는, 그 다음에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어디에 반복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과정인데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먼저 들었지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좋아 보인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와,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되겠네. 좋아 보인 거예요. 탐스럽게 보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따 먹는 거지. 따 먹고, 이게 바로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똑같습니다. 아내로 삼았다, 이게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거죠. 반복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거지. 이런 일들은 사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의 반복입니다. 과정이기도 하죠.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계속 그걸 가르쳐요. 학교 12년 동안, 또 직장에서 일생 동안 이 사회는 계속 그걸 가르쳐요. 뭐라고요?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주도권을 쟁취해라. 주관을 가져라. 이것은 세상에서 계속 가르쳐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네 맘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네 주장하지 마라. 순종해라. 너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해라? 들어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말 많이 하지 마라.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 느끼시나요? 여러 사람들 만나면 다 자기 말하고 싶어요. 느끼세요? 정말 다 자기 말하고 싶어요. 들으려고를 안 해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삼습니다.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순서가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잊어버리고 지금 사탄이 귀에 속삭이는 말만 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요. 가인이 형제를 죽이지요. 가인이 밖에 나가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일에 앞장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리얼한 표현은 고깃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고린도 후서에 사륵스라고 해서 그냥 육신, 고깃덩어리예요. 그게 됐어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선언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뭐가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성경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3절 보면 하나님의 그 서운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하나님의 실망 이런 것들이 묻어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럼 끝인가? 감사한 건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120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120년입니다. 120년을 어떻게 볼까?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의 생명 수한이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 이후에 노아도 오래 살고 아브라함도 오래 살고 훨씬 더 오래 살죠. 모세가 120세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건 아닐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120년은 뭘까? 다음 주에 살필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맞다면 12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 지금 역대하 말씀 묵상하잖아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앞부분에 왕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곧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하스에게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120년 후에 이런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는 것은 그때까지는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너에게 복이고 안전하고 생명인지를 알아라. 즉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까이 와라. 네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2명, 3명 삼았다면 아버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짝지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네 생각과 충돌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기회의 시간이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나요? 한참 후에 이루어지나요? 한참 후에 이루어져요.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었다면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럴 수 있으니 네가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경고지요. 우리 건강도 병원에 가면 경고하세요. 끊으라고, 운동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근데 그 경고를 듣고도 안 들어요. 똑같이요. 4절 볼까요? 1절, 2절의 말씀처럼 4절 당시 사회가 어땠냐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바로 거인들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그러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습니다. 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피림이 누구였냐? 용사였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당시에 정적인 법이 무엇인가 마련되어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처럼 창세기 4장 16절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래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남을 공격하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가 최고예요? 힘이 최고지. 오늘날에는 뭐가 최고예요?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힘인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카드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부족하고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다 내 앞에 굽신거리고 줄 선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힘이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 총칼 가진 사람도 돈으로 다 굴복시키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고대 속에 명성이 있는 사람, 네피림, 거인들,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런 사람들을 낳고 싶어서 사람의 딸들, 즉 사람 중심인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의 후손들, 딸들, 그들과 아마도 결혼을 하면서 더 힘있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을 좀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던 역대 하야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웃나라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략적이거든요.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고 이웃나라와 사돈이 되면 침략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의 사돈을 맺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던 거죠. 서로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사, 명성 이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고 교회 밖에 세상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보면 교회 안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과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착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명성이 있고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러기가 쉽죠.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남을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야 되거든요. 그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해요. 캄보디아 이런 사건들도 똑같지요. 한국 젊은이들에게 월 수입 1,000만 원 그런 광고를 하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내가 한 달만, 2달만. 그 유혹 속에 갔더니 감금되고 살기 위해서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역할을 해야 됐고 마음에 꺼림칙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 돌아보면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짓밟히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걸 보셨습니다. 5절 하반절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보십니다. 무엇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악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악입니다. 불순종이 악이지만 불순종은 결과죠. 행동이죠. 그러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세상에 가득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일부 일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 타처의 모습으로 라멕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지. 그게 죄악입니다. 세상에 가득하네요. 너도 나도 모두가 그렇게 죄를 지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 왜? 모두가 그렇게 살으니까. 죄악이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그리고 5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생각 자체가 악해요. 시작도 악해요. 그러면 또 다른 건 뭘까요? 경쟁이겠죠. 무한 경쟁. 경쟁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하고, 저 사람이 시험을 공부를 못해야 내가 잘하고. 그래서 혹시 영화 보셨어요? 어쩔 수 없다? 네, 우리 권 집사님만 아주 문화생활을 잘 누리십니다. 네, 잘하셨어요. 거기에부터 보면 저도 안 봤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누렸던 삶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안 쫓겨나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없애면 내가 안 쫓겨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1명, 2명 살해합니다. 경쟁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기계들만, 로봇들만 있는 거예요. 제목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너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영화예요. 무한 경쟁을 표현해 주는 단어지요.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는데 옆에 사람 걸 뺏어야 살고 내 거를 보호해야 살고, 그런 생각에 악한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걸 후회하셨다라고 번역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걱정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죄악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 자체를 후회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가 부모의 원대로 기대대로 안 커주네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잖아요. 예전에 자녀는 부모에게 서운해요. 매일 혼나서.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 몸을 학대하네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네 몸을 학대하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 속상하라고. 아빠 엄마를 향한 저항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학대하는 걸 보고 네 마음은 좀 아파라. 그런 거예요. 아프지요. 자녀만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그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시는 분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악해요. 고민도 하지 않고 충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자가 되세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 사실이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손해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지 않고는 상대방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잘하기를 원했거든요. 사울이 첫째 겸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우리 역대 묵상하는 거 보잖아요. 평안해지니까 우상을 섬겨요.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다가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자 우상을 섬겨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곁을 떠나자 우상을 섬기네요. 이런 일들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유 내가 그래 그 실수할 줄도 모르고 이놈들이 죄 지을 줄도 모르고 내가 만들었구나. 진짜 처음부터 이걸 후회하고 하지 말 걸. 이 계획이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7절 볼까요? 3절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반복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는데 7절 이르시되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에 관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5절 속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행동으로 옮기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부터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대상이 어디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그러면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는 잘못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1장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요. 지도자가 잘못 결정을 내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누가 저주를 받아요? 기억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하신 사람인데 그들이 죄악을 짓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왜 이렇게 하셨냐?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도 기분 좋아서 네로처럼 정신 이상자처럼 그래 잘 됐다 그렇게 하고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것은 120년이라는 기회 동안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장 1절부터 7절까지 속에서는 참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에 이 해 뜨는 것이 보기 어려웠던 이 암울한 것처럼. 그러나 8절에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부분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능력껏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내로 삼는 이 질서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삶을 사는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나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지는 다음 주에 나오지만 8절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도 그랬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4장 5장과 비교했을 때도 가인의 후손처럼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셋의 후손처럼 에녹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향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소수지만 때로는 극소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소수처럼 보이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매일같이 아벨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나 힘이 있고 명성 있고 용사인 것처럼 보였던 다수를 통해서 일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숨어 지내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실제로 가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항상 경쟁이 있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순간순간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압니다. 제가 가는 차선은 뚫렸고 반대편 차선은 막혀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요, 동시에. 내가 이게 기분이 왜 좋아야 되지? 근데 좋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오늘 8절의 말씀 속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방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또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 결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